어두운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른 이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라고 하는 찬송을 살아생전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그 음성을 들으며 함께 우리가 찬송했던 것이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이제 그 어머니를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드리고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 오늘 2021년도 어버이 주일에 이렇게 우리 자녀된 자로서, 또 우리의 자녀를 둔 부모로서, 또 손자를 둔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니 참으로 여러 가지 마음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는 이런 세상 속에서 중간자의 위치에서 오늘이라 하는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높고 오묘하시며 위대하신 성호를 다시 한번 찬양하오니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왔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사오니 이제는 그 부모님의 신앙을 잘 우리가 계승해 갈 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이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더 잘 이루어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나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 일일이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그 일상을 통하여 저들을 만나는 자들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과 대화하는 자들이 유쾌하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일에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자녀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풍파가 많은 세상을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줄로 아오니 저들이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나래 안에 저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의 삶이 그 연한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늘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공교회에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공교회 사역을 하게 될진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복된 역사가 또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2021년도 어버이 주일인지라 낮 시간에는 어버이십니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녁에는 어버이 주일에 생각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어버이 주일에 생각하라. 어버이 주일에 생각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 가운데 하루를 보냈습니까? 어제는 어버이날이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어버이를 기념하고 이웃 어른들을 찾아보고 인사하고 문안하고 이런 훈훈한 날을 보낸 줄로 알아요. 연이어서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루 종일 부모님의 입장, 또 자녀로서 부모님을 향한 자식의 입장,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지낸 줄로 아는데 이 하루를 보낼 때에 여러분이
많은 생각을 하셨겠습니다만 부모 어버이에 대하여서 부모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고 또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니 까닭에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과는 어떠한 관계로 여러분은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보냈는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하루를 보내셨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은 이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부모님을 생각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그 부모님 앞에 서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 따라서 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이 정말 바쁘고 분주하고 정말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또 나름 열심히 살아가는 줄 압니다만 항상 나라고 하는 존재 나는 누구며 나는 어디로 가는 사람이고 어디서 왔고 나의 마지막 종말은 어떠한 종말이 나에게 펼쳐질 것인가 이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치와 의미와 그 존재의 중량감이 늘 묵직하게 현재하는 그런 역사, 복된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나 또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 어떤 추억들이 떠오릅니까? 사람마다 다각각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를 보지도 못한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한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큰 부모님보다도 오히려 더 그런 분도 계실 테고 하여튼 그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할아버지, 여러분의 할머니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잠언서 1장 7절로 9절을 보았습니다만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할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를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그것만 해도 아마 몇 시간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아버지와의 관계가 제 나름으로는 깊었고 또 그 할아버지와의 관계가 적어도 얼마나 됐을까요? 적어도 3, 40년 가까이 할아버지라는 존재를 그리며 또 만나서 경험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기 까닭에 할아버지라는 존재는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보다도 더 많은 대화를 하였고 아버지보다도 더 많은 꿈과 또 비전을 전수받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버지보다도 더 친근하게 지냈던 그러나 아버지와는 또 다른 그런 무게감이 있었던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인데 저는 청소년 시절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을 편지로 써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씀에 대하여서 편지로 써주시는 가운데 저로 하여금 스스로 묵상하고 깨닫게 해주신 그러한 추억이 있었고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일찍 혹은 가장 깊이 암송 저는 웬만하면 일부러 암송하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이 되려고 하는 분들 성경 암송을 의무로 외우게 하는 게 있잖아요. 또 실제로 제가 목사 고시 때도 의무로 성경 암송 구절을 외워서 시험을 쳐야 되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워낙 외우는 거를 제가 싫어하는 그런지라 사실 성경 암송 구절 시험도 제가 좋은 점수는 얻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제 의식 구조는 그런 것 같아요. 외워서 무엇을 반복하는 그 반복적인 기계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피동적인 그런 삶보다는 내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득되어지고 그래서 자연스레 외워지는 그러한 방식을 저는 참 어려서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국민교육원장 외우는 그 문제로 교감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아무튼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힘이 될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암송된 말씀이 나에게 체질화되고 체험화되고 그리고 육화되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녹아서 정말 그것이 하나의 실천 양식이 되고 삶의 양식이 되어질 때 그것이야말로 말씀의 육화가 되는 것이지 그 말씀에 대한 감동이나 감격이나 믿음 없이 기계적으로 암송이 될 때는 외려 동물적인 그런 신앙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상기하면서 그러나 이것이 사람마다 절대적이지는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니까 여러분 가능하면은 성경 말씀을 일부러 외우든지 자연스레 외우든지 많이 암송하셔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역사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저희 조부님을 통해서 지식의 근본이 무엇이냐 지식이라 하는 이 말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가 원어적인 해석이나 역사적인 해석 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지식의 예를 들어서 하는 말씀만 해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편적인 단어적인 해석은 우리가 오늘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지식의 근본이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여기 얘기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할 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인 지식, 정신적인, 세상적인 그런 일반 지식을 포함한 전인적인 지식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에 그러한 알미라고 하는 그러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이신데 그러면 지혜와 훈계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 뒤에 나오는 지혜와 훈계라 하는 말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복합적인 개념이 있다고 할 때에 지식도 지혜도 훈계도 모두가 누구에게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그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어떻게 할 줄 안다고요? 경외할 줄 아는데 거기 보니까 어떠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곧 지식이나 지혜나 훈계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전인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우리 인간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멸시한다. 그래서 멸시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시하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무시한다 그런 말인데 무시한다는 말보다 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그게 뭐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시할 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또 거부하거나 믿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게 뭐예요? 멸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멸시한다는 것은 무엇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것도 참 딱한 일인데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는커녕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정하고 무시하고 그거를 거부하고 도외시하고 제
지식, 제 경험, 제 판단, 제 모든 수고, 모든 것이 누구 중심이란 말이에요? 자기 중심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유물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왜 오늘날 공산주의를 전 지구에서 우리가 조심하고 삼가하고 하는가? 공산주의자들은 그 논리나 이론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달콤하고 그럴 것 같고 아주 유토피아적인 것 같으단 말이에요. 아마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공산주의 이론에 대해서 아주 대략적인 거는 한두 번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탐닉하거나 깊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지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산주의에 몰입했다가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때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야? 자유가 없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정신도 혼도 뺏어놓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오직 뭐예요? 절대 권력 앞에 복종하고 절대적으로 따르고 무조건적으로 충성하게 하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주 이기적인 유물사관에 의한 폭거적인 그러한 이론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에서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존재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현재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국가를 경영하거나 또 지도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몇몇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냥 내버려 두실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있을 때 그것이 마지막 날에 가서 어떻게 할 때 수수할 때 거기서 알곡은 걷어들이고 쭉정이는 베어 버리겠다는 논리가 실제하기 까닭에 가만히 두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참 감사하고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은혜는 뭐냐 하면 요즘 이제 한참 농번기고 또 우리가 밭이나 논이나 나가보면은 가장 많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풀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사를 잘 못하지만 우리 한번 그냥 지나가지 말고 2021년도 우리 농사 짓는 분들, 농민이라 그러죠. 우리 농민 여러분을 위해서 응원의 박수 한번 해줍시다. 응원의 박수 힘차게. 네, 여러분 농자 천하지 대본냐라 하는 말이 그냥 되는 말 같아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농사를 직접 해봤잖아요. 이 어깨 메고 끄는 게 뭐죠? 소가 이게 끄는 거. 소가 이렇게 멍에를 어깨에 메고 쟁기를 끌어보는 그런 작업도 해봤고 뭐 경운기 가지고 산 개가 난다고 하다가 뒤집어져 가지고 난리를 친 적도 있고 논을 썰애질을 하는 뭐라고 하죠? 쟁기질을 하는데 요즘 같으면 뭐 타고 앉아가지고 운전하잖아요. 근데 뭐 해보지도 않은 경운기 가지고 쟁기질에 또 뭐죠 이렇게 응? 로타리 뭐 별걸 다 해봤죠. 농사를 해봤는데 농사도 마음이 이게 차분하고 그리고 마음이 안정이 되어야 농사를 짓지 아무나 농사 짓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농사를 그 이론적으로 또 짧은 경험으로는 해봤으나 지속적으로 또 정말 마음 붙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성격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못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다 자기 몫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뭐 계속 뭐 별 할 거 안 할 거 다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농사를 짓겠다. 그걸 내가 천직이다. 마치 나는 목회자다.
나는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게 하시고, 또 뭘 해도 여기에는 또 제가 자신 있게 하잖아요. 또 관심도 있어 하고. 그러니까 이 일은 내 일이고, 또 농사 짓는 분들은 그분의 일이 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농민을 향해서 참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요. 근데 우리나라의 기업인들 가운데 기업인 천하지 대본냐.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은행에 말이죠. 양재 쪽에서 써붙여놨다가 호되게 당한 우리나라 기업의 역사가 있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인 여러분들이 또다시 오만방자하게 기업인 천하지 대본냐 이러면서 농민들의 울음을 자아내고 농민들을 무시하고 오만방자에 행한다고 하면 반드시 기업인들의 그 교만함은 더 큰 하나님의 치리하심이 임할 줄로 저는 알고, 기업인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또 기업인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농민들의 수고와 땀방울을 알고 정말 그들을 진심으로, 거짓이나 위선이 아니라 정말 농민들을 대할 때도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더불어 공존하는 그런 공손한, 겸손한 우리 기업인들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정말 목회자로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현대 농사, 현대 우리 농심은 제가 볼 때 그래요. 제가 볼 때 농민을 깊이는 다 안다고 할 수 없지만 현대 농심은 많이 변질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쨌거나 이 모든 것이 자기의 힘으로 됐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늘이 도와줬다고, 그렇게 공을 하나님 또는 어떤 그 보이지 아니하는 천지의 자연의 힘에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내 기술로, 내 과학적인 능력으로, 스마트한 어떤 이런 재능으로 내가 이만큼 했지. 그리고서는 가격 조정이라든가 하는 부분에서부터 유통, 또 우리 백성을 좀 생각하기보다는 어쨌거나 많이 팔아서 많이 남기겠다고 하는 욕심이 앞서는 농심,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위험하다고 보고, 그렇다고 매 가난하게 살고 낮은 금액으로만 판매하고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 심성이 첫째로는 하나님을 찾아 감사할 줄 알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술이나 재능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우리에게 주는, 이 땅도 생명이 있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광물, 이런 흙, 이 유기물, 무기물로 되어져 있는 우리가 발로 밟고 있는 이 땅이 생명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몸속에 보이지 않는 세포들이 득실득실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여러분이 지금 2021년도 5월 9일 현재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면 당신 몸속에 있는 세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지 않잖아요. 물론 일부러 이렇게 현미경으로 뒤다보고 하면 다 보이겠지만 어쨌거나 뒤다봤을 때 우리 몸속에 뭐가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 아주 미세한, 들여다보면 보이는 그런 세포라는 것들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실존하잖아요. 그런 세포들의 연결과 연합으로 형성돼서 움직이는 게 뭐예요? 우리 육신이잖아요.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할 때 이 땅도 바다도 저 우주 공간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거니와 그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생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시라. 저는 땅에도 우리 인생과 같은 그런 생명력은 아니지만 땅이 가진 고유 생명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부님은 늘 땅을 사랑해라, 땅을 사랑해. 그래서 우리 가은 중에 하나가 뭐죠? 근로정신으로 국토를 사랑하라. 우리 조부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훈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가문에 우리 자녀손들은 근로정신이라는 게 뭐예요?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거. 그게 땅 파는 것만 근로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책을 보고 음악을 작곡하고 무슨 각종 프로그램을 해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근로 아닙니까? 이거 그런 열심히 살아가는 성실을 한 자세. 그게 근로정신이잖아요. 그런 성실하고 근면하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 그런 자세로 땅을 어떻게 알아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땅을 투기의 대상 삼고 땅을 가지고 별 장난도 치고 골프 치는 거나 좋아해가지고 부모들 하나 묻어들이지도 못하고 백성들이 죽든지 불에 타든지 말든지 정치인들이 그냥 막 시체들 태우는 거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간다면 우리 최종임 목사님은 지구에 정말 12시 3분까지 내다보고 그렇게 하시더만 3분이 됐든 2분이 됐든 1분이 됐든 이 지구가 얼마나 가겠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공포 분위기 조장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종말을 우리는 늘 생각할 수 있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1절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 정도로 줄이려고 그래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자체가 뭐란 말이에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요. 또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미련하지 않은 지혜로운 자라는 말씀 알고 우리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이 부모된 자들은 자녀 손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할 것이요. 또 자녀된 자들은 부모님이 그렇게 주시는 말씀을 고이 잘 받아서 여러분의 여생이 여러분의 이 지구상에서의 삶이 풍요하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역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8절에 내 아들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이게 뭘까요? 자, 여기 보면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하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론을 주창하는 여성신학자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단 말이죠. 저는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보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가 독립적이나 하나로 계신 그런 하나님이실지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또 우리가 생각하는 남녀의 개념이 아니라 그 어떤 절대신의 모습으로 존재. 그건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거는 그때 우리가 다 눈으로 보고 알 것이니까 다 내려놓고라도 오늘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이 메시지, 이 2절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교훈 이거를 우리한테 얘기할까요? 아니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아버지가 하는 훈계의 내용과 또 어머니가 얘기하는 그 법을 떠나지 마라 이런 의미일까요? 둘 다일 것 같다. 그래요. 저도 둘 다라고 봐요. 여기에는 이제 함축적이고도 복합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이나 이런 신학적인 추론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논외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이 잠언의 기자가 누구라 그러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잠언을 쓴 분이 누구라고 알고 있죠? 솔로몬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1장 1절 거 보니까 제목이 나와 있네요. 그죠?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잖아요. 아무튼 솔로몬이 준 잠언인데 그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이 누굴까요? 여럿이 있었잖아요.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구에게 준 것이 아니겠죠. 그 자녀들에게 준 메시지일 텐데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말 그대로 너는 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라 하는 의미도 있겠으나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과 율례와 법도와
또 규례의 말씀을 잘 지켜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라는 의미도 있겠거니와 그 다음에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할 때의 이 어미의 법이란 게 무엇일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학적 논조로서의 어머니라는 개념은 여기서 논외로 한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했을 때에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버지와 자식지간이 더 내밀합니까?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가 더 내밀합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부정하거나 안 하거나 남성의 그 부자지간의 관계는 대체로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주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는 한 생명을 탄생시킴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무엇과 같은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이 땅에 농사를 지을 때 기본적으로 땅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싹이 납니까? 씨를 뿌릴 때 싹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면 보통 뭘 생각하게 돼요? 씨 뿌림이나 씨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가문도 좋은 가문의 사람을 찾아서 이게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뭐 이런 게 우리 인간사의 실제고 현실 아닌가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 하면 씨를 뿌리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떠올린가 하면 어머니는 무엇에 보통 비유가 되거나 생각을 하게 됩니까? 밭, 땅과 같은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여인을 만나느냐, 어떠한 여성, 어떤 여자를 만나서 씨를 뿌리느냐 하는 이것에 또 민감했고 그래서 우리의 선현들은 결혼의 문제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일륜지 대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륜지 대사라고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어떤 큰 일을 치르고 양가가 만나고 한 남자와 여자를 엮어주고 하는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저들 자손을 통해 자식을 통해서 뭘 이어간다는 거예요. 대를 이어간다는 면에서 이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양가가 아주 귀하게 여겼던 결혼의 중요성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나 형편이 여의치 못했을 때는 뭐 하나라도 놓고 시원한 냉수 하나라도 놓고 그렇게 결혼을 귀하게 여겼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인류사 속에서 진짜 진지하고 경건하게 내려왔던 결혼의 역사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어때요? 참 서글픈 현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물론 이것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사회 구조적인 거, 사회 정치적인 거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결혼에 대한 결혼 당사자들의 의식이나 의지나 또 가치나 의미나 또 그 결혼에 대한 중요성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할 때 그 환경적인 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저도 뭐 여기 아내가 있습니다만 사실 전혀 준비가 안 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좀 쉽지 않은 결혼을 해왔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여정 속에서 돌아보면 결혼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귀한 삼남매 우리가 얻게 되었고 또 지금 우리가 외손자들을 또 만나 제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할아버지 같아 보이죠? 이제 저도 많이 이제 할아버지 모습이 나타날 것 같아요. 아니다 해도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벌써 내가 할아버지가 됐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 오늘날 뭐 Z세대 우리 청년 남녀들이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잠깐만 결혼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나라 지도자들 말이야. 정치 지도자들 정신들 차리고 젊은이들 진짜 잘 세이브해야지 말이야. 욕심들만 차리고 그저 말 안 듣는 공산주의자들 북한 공산주의자들도 정신들 차려요. 당신들
천년을 살 거예요, 만년을 살 거예요. 온 한반도 백성을 그냥 힘들게 하고 더 나아가서 국제사회를 어렵게 하고 당신들 그딴 식으로 하면은 진짜 금방 망하는겨. 그걸 알아야지. 안 그래요? 핵무기 가지고 천년을 살 거예요, 만년을 살 거예요. 핵무기 가지고 무슨 뭐 농사 지을 수 있어요? 다 지어놓은 농사 불에 태우기나 하지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아버지 아버지가 잘못 가르쳤으면 지때 정신 차려서 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살아가고 이 북한 우리 동포들도 말이에요. 정신 바싹들 차리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은 스스로가 봉기해가지고 잘못된 지도자들 바로잡게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는지 우리 대한민국을 보란 말이에요. 용기 있게 일어나서 하니까 지도자도 바뀌고 하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체제와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몸살이고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을 테니 이제는 더 이상 이번에 뭐 평양에서 20만 특수군대에 모여가지고 또 한 번 세뇌 교육을 받았나 본데 다들 제자리 가가지고 명령 기다리다가 총뿌리를 대한민국으로 돌리지 말고 명령 내린 사람한테 바로 가서 끝내버리죠. 박수 치는 소리들이 벌써 들리잖아요.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영토가 어디죠? 대한민국 한반도의 영토가 어디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와 주변 해양을 우리의 영토로 한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이 대한민국의 뭐가 되는 거예요? 에? 대한민국이라고는 이 영토의 뭐가 되는 거예요? 조직폭력배보다도 더한 조직폭력배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조직폭력배 여러분 여러분 진짜 큰일들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조직폭력배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조직폭력배들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너무 욕심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짜 조직폭력배들은 어떻게 해요? 신사에 도가 있어요. 의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의리 없는, 더 말하면은 이제 또 욕 들어먹을 테니까, 의리 없는 지도자들보다도 조직폭력배들은 더 의리가 있대잖아요. 끝까지 부하들 챙기고 하는. 그런 조직들이 우리 국방부가 잘못하면은 국방부도 제끼고 대한민국 지킬 거예요. 아멘. 안 믿어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조직폭력배들도 어쩌다가 길이 좀 뭐 사회적으로 볼 때 잘못 가서 그렇지. 그 바른 정신 가지고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국가에 도움이 되는 걸로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직폭력배들도 과하게 욕심들 부리고 함부로 사람들을 생명을 경시하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애국애족자가 되어서 나라 없이 조직폭력배도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여튼 북한 공산주의자들 빨리 정리 마무리가 되고 우리 한반도가 다시 한번 온전한 동포가 굳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 전 지구 인류 공룡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그런 복된 역사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는데 이번에 이제 조옥분 권사님 2주년 기념식 때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했지만 시편 50편 23절 말씀 그 뭐예요? 감사로 예배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했잖아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마지막 정리 세 번째 말씀을 하고 마칩시다. 시편 50편 23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봐요. 시편 50편 23절 다 같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여기에서 이제 성서 해석적인 면에서 또 여기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기도 해요. 여기는. 그래서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그 말씀을 벽에다가 마지막, 이번에 제목이 뭐였죠? 어머니의 마지막 벽에 쓴 말씀, 그걸 이제 했는데, 마지막에 벽서, 어머님의 마지막 벽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었는데, 어머님이 생애 제일 마지막에 벽에 써서 우리 자녀들에게 사인으로 보여주셨던 말씀이 이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함 없이 형식적으로, 그저 습관적으로, 그냥 종교행사 정도로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저녁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 자세로 나왔습니까? 저도 오늘 예배 인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 인도하는데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고 어쨌거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저 그런 기도하면서 예배를 좀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메신저로 세움을 받았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메시지를 좀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전하, 또 이 말씀을 들으며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나 우리의 예배가 늘 드리는 예배다 보니 습관과 위선이 될 수도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지 않아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면서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법과 같은 이런 말씀, 떠나지 아니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 9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이는 내 머리에 그랬습니다. 뭐가 그렇단 얘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훈계와 법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머리에 관이라는 건 뭘 얘기할까요? 영광. 또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머리에 관을 쓴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은 우리 현대 사회 구조 속에서 머리에 뭘 써가지고 그것으로 어떤 특정인의 그 지위를 표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 사회가 한 군데 있긴 있죠. 어디죠? 군경이잖아요. 군인과 경찰 사회는 계급을 딱 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자 딱 쓰면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사회도 실제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이라는 건 얘기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명예를 머리에 쓰는 관, 머리에 쓴 모자. 옛날에는 그걸 뭐라 그랬죠? 감투라 그랬잖아요. 그럼 감투가 그의 명예를 보여주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나갈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명예롭게 된다는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내 목에 금사슬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번에 그 추모 예배 드리면서 아우가 목에 금사슬을 하고 왔던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나는 봤는데 그만이 아니라 우리 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재물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 여성 같은 여자라 한다고 또 여성들 제발 좀 뭐라 하지 마요. 그 말 가지고 자꾸 이상하게 하지. 우리 여자들이 여성들이 합시다. 여성이 듣기가 좋아요? 여자가 듣기 좋아요? 그렇죠.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데 꼭 그걸 가지고 말이야. 여성인권위원회, 여성인권대 당신들 그러면 남성인권위원회 만들자고 또 나올지 모른단 말이야. 자꾸 또 그 가지고 호리고 공산주의자들 좌파 빨갱이, 나도 빨갱이 소리 했네. 그냥 하지 마란 말이야. 장난질 하지 마란 말이야. 어쨌든지 간에 우리 여성들은 목걸이 이렇게 하면 예쁘라고 하잖아요. 근데 남성들이 목걸이 하는 건 뭐라 그래요? 재정이 되니까 그 재정을 현금을 뭐로 하는 거예요? 재물로 현금화하는 그런 상징적인 게 있더만요. 이게 남성들이 하는 게 순금을 하고 다니는 건지 그냥 이제 코팅한 거 그냥 메고 다니는 건지 그건 난 모르겠으나 목에 금사슬을 맨다는 건 뭐예요? 이거 가짜 금이 아니라 순금, 폐물이 되는 이걸 얘기하니까 물질의 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부모님의 말씀 훈계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사회관계에 있어서 올바르게 살아가면 명예만이 아니라 또 뭐요? 부도 겸하여 주어진다. 목사님 그래서 당신은 명예와 돈이 많은가 보네요. 저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한 그걸 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베풀물 지금까지는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부터 저는 구하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군 생활을 마치고 알바를 하면서 그때 돈 버는 게 뭔지를 돈 맛을 본 사람이에요. 너무 그때 이게 이제 바보니까 그래, 바보라. 내가 이제 바보고 용기가 없고 또 돈에 대해서 너무나 터부시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돈 버는 맛을 보니까 거기에선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돈에 대해서는 내가 내려놓으리라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 질로 지금까지는 돈에 대해서는 나는 가난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돈이 없으면 행세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의 일도 돈이 있어야 해요, 못해요? 그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나는 지금 돈을 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저에게 돈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명예라 하는 것도 그래요. 나는 명예에 대해서 나 삶을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명예를 생각하고 무슨 세상에 권력과 권세를 탐했다면 이루고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사회적인 명예가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는 나에게 재물이 있어야 하니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주시든지 저에게 주십시오. 나 기도합니다. 우습게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보내주셨듯이 지금까지도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셨거니와 앞으로는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그런 것들을 보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을 호리고 깨뜨리려고 주의 종들이 하는 일에 종교인 과세라고 하는 딱지를 붙이고 법적인 잣대를 인상 쓰지 말아요. 우리 총회장 지내신 목사님이나 지금 법학계를 일하시는 분이나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또 여러 번 얘기하고 또 논란의 대상 삼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복, 하나님이 맡기신 분복에 대해서는 세상의 법이나 잣대를 가지고 될 게 아니라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혹은 저와 같은 의견을